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4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해입니다. 이제 유다왕 아사에 대한 기록입니다. 아사 왕은 다윗처럼 정직하게 행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통치 후반기에 북이스라엘 왕의 침략을 받자 시리아의 왕을 의지하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서 저자는 그가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5장 9절부터 15절입니다. 아사의 종교개혁.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41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이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는 성전 남창들을 나라 밖으로 몰아내고 조상이 만든 모든 우상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그는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할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였다. 아사는 할머니가 만든 혐오스러운 상을 토막내어서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라버렸다. 그렇다고 해서 산당이 모두 제거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한결같았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님의 성전에 들여놓았다.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통치 20년에 남유다에는 아비야를 이어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는 41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시작부터 또다시 우상 숭배자였던 할머니 마아가가 등장하여 부정적인 일이 이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사는 하나님의 평가 기준인 다윗 왕과 같이 주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특히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먼저 그는 르호보암 때부터 있었던 성전 남창들을 쫓아내고 우상들을 모두 제거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할머니 마아가가 섬기던 아세라상을 토막내서 불태워버렸고 그녀를 태우 자리에서 폐위시켰습니다. 물론 아사가 산당을 모두 제거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향한 그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그는 성전 유지를 위해 금과 은을 모아 성전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처럼 아사는 남유다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왕으로서 그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은 왕들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뿐입니다. 15장 16절부터 24절입니다. 시리아의 도움을 구한 아사.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늘 전쟁이 있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고 어느 누구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자 아사는 주님의 성전 창고와 왕실 창고에 남아있는 모든 은과 금을 모아 그의 신하들의 손에 들려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시리아의 헤시온 왕의 아들인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면서 말하였다. 나의 아버지와 그대의 아버지가 서로 동맹을 맺은 것과 같이 나와 그대도 서로 동맹을 맺읍시다. 여기에 그대에게 은과 금을 선물로 보냅니다. 부디 가셔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동맹을 파기하시고 그를 여기에서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베나닷이 아사 왕의 청을 받아들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려고 자기의 군사령관들을 보내어서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전 지역과 납달리 전 지역을 치게 하였다. 바아사는 이 소문을 듣고는 라마 건축을 멈추고 디르사로 거처를 옮겼다. 그리고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명령하여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할 때 쓰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였다. 아사 왕은 이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보수하였다. 아사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권세와 그가 한 일과 그가 건축한 모든 일이 유다 왕 역대지략에 다 기록되어 있다. 그는 늙음하게 이르러서 발에 병이 났다. 아사가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조상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 지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남유다의 아사는 종교개혁을 단행했지만 북이스라엘의 바아사와 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아사는 유다를 치기 위해 라마의 요새를 건축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왕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다급해진 아사 왕은 시리아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맙니다. 심지어 그는 성전과 왕실에 두었던 은과 금을 모아
시리아 왕 베나닷에게 뇌물을 바쳐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듭니다. 이로써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에서 요새를 건축하던 것을 멈추고 물러가게끔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사는 바하사가 라마에 남겨둔 건축 자재들을 가져와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하여 북쪽 경계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를 의지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부터 10절에서는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이 하나니 예언자를 보내 아사를 책망하신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사는 노년에 발에 병이 걸리고 맙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따르면 이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단지 의사만 찾습니다. 이처럼 아사의 삶은 순종으로 시작되었지만 마지막은 불행하게도 불순종으로 마치고 맙니다. 이제 그의 뒤를 이어 여호사밧이 왕이 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한결같이 다윗의 길을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사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하여 우상을 척결한 사람입니다. 물론 산당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시리아의 도움으로 위기를 벗어난 일 등은 그의 부족한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 저자는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한결같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한결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사 왕은 처음에는 종교개혁을 단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위기에 처하자 시리아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바쳤던 금과 은을 시리아 왕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의 신앙이 끝까지 칭찬받은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마지막까지 신앙을 잘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욱 겸손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처음보다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실수를 할지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